사랑 그칠 때에 기쁘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도 기쁘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을 그쳐 주의 사랑 그칠 때 기쁘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주나라의 빛을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을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때에 사랑 아름답고 활기차게 부르네 화평을 영광스러운 세상 다시 찾게 되는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주나라의 빛을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을 그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때에 세상 어둠 슬픈 주양들이 가서가 이들을 가운데 알들이 주신 오늘 받게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주나라의 빛을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을 그 사랑 주의 사랑 빛을 때에 죄가 찬란하게 우리를 비칠 때에 세상 문을 이기고 전 곳에 행할 때로 주의 사랑 빛을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주나라의 빛을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을 그 사랑 은혜를 받은 날 주 예수 건드서 눈물에 가지 눈물에 그 사랑은 나 찬송하리라 날로는 날로는 기하여
큰 사랑을 만났어 위하리 집착하게 해주셨으니 세계받은 세리한테 뵙게 동생이 흘리네 찬송하리라 날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체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열려야 할 세 가지 등.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응답 중 어떤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응답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한기남을 났으면 나를 보는 시대를 보는 삶을 보는 여기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 주셨다는 것은 가장 큰 응답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장 부족한 돈, 또 연약한 몸에 치료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것들을 응답하는 것을 더 귀하고 큰 응답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물리적인 응답과 비교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함께라는 내가 누구냐,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보는, 삶을 보는 말씀적으로 이것이 정리되면 이보다 더 큰 응답, 어떤 모습으로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메시지 중에 우리에게 한 사람의 영적 메시지, 엄청난 응답이겠죠. 여기는 육신적으로 세상 것 말씀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착각이 되시죠. 늘 말합니다. 지구촌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라고 생각이 되죠. 기도 속에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이 말씀 중으로 내 삶이 열매가 맺어지면 오늘 날 시간에 강조했듯이 하나님 옆에 나서서 불로 우리의 삶의 공력을 심판받을 때 어마어마한 삶과 연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
종교의 관점에서는 예수가 앞을 보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취하셨구나. 대단하죠? 그런 차원이 아니죠, 성경. 육신적인 문제에 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종교는 육신적인 것, 세상 것에 대한 답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합니다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세상 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에 대한 답입니다.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는 이 원죄의 결과죠. 각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앞을 보지 못한 장애인이 그 가문에 흘러가는 영적인 저주의 문제를 인하여 후손들이 모든 인류가 이러한 갖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과학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과학으로, 의술로,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됩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라는 것에, 신랑은 또 해석까지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실지라도 그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 뭡니까? 이 영적 메시지로 연결되죠.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 이론의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이고 있는 문제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성경에서만 증거하는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문제다. 이 문제로 인하여 세상적으로 성공과 관계없이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올 자가 어떤 누구도 없다. 이게 바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든 문제다. 자, 내가 누군가? 참 여기에 대한 고민 좀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민에 나서 어떻게 바뀌는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자. 내가 누군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흑암 세력은 어떻게 대적하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나 우리는 전혀 모르는 분야죠. 근데 사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쏟아가지고 뛰어내려서 자살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서 또 계획 있는 자는 또 그렇게 해서 죽지도 않네. 어떤 여자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가문에 흘러는 영적 문제는 당장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죽으란 겁니다. 이 사실 봐라. 이거 어떻게 사냐. 아버지는 아주 난폭한 술주정뱅이, 무능한. 엄마가 그 가정에서 자녀를 데리고 살아가는데 날마다 투드로 뺐었죠. 딴집 살림 하면서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술 먹고 애들 앞에서 부인 투드로 뺐었고 자식도 뺐었고 그런 환경에 살아니까 또 20살에 남자만을 결혼했는데 아주 이게 또 복하고 또 연결됐네. 그런 여자들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더라. 근데 답을 못 주잖아요. 복음이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고통 괴로움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수면제를 먹으려고 주려고 시도를 해보고 죽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순간적으로 죽을 수만 뭐냐 한 7, 8m 되는 육교로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져 죽으려고 시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 영 사랑하셔가지고 차들이 와서 그 도로에 떨어지면 거기서 직사하면서 그냥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다른 숲을 곁으로 떨어지게 하더라. 초추가 나와버리더라. 이래가지고 계속 악명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묻지마 살해. 그 배우에 이 흠새들이 그렇게 영혼들을 장하고 있다. 알고 보니까 그 농도가 다를 뿐이고 방법이 내용이 다를 뿐이지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본 사람이 이 문제를 인생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나타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여자 육손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맺어주셨는데 신뢰함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보냈단 말입니다. 성경이 이걸 증거합니다. 신뢰함에 가서 씻으라. 믿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에이 웃기네. 가성에 연못생활을 쓰나 뭐가 되냐. 그것도 또 얼굴에다가 그냥 진흙을 침으로 이겨가지고 더덕더덕 묻혀버리면 얼마나 이렇게 기분 나쁩니까?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비아냥 그랬고요. 세상처럼 맞는 말로 만약에 시간이 나오고 따지고 그러지 비방이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죠. 은혜가 있죠.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함에 가서 썼더니 보지 못한 눈이 열렸더라. 이게 뭐냐? 보지 못한 눈이 열렸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인생을 논하는 겁니다. 인생을. 이게 성경에 흘러가는 큰 흐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는 말합니다. 성경의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 것이 얻어내고자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종교. 예수 믿는 종교. 종교는 전부 땅의 것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것만을 육신적인 건 이것만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세상 거 있으면 또 막 목이 굵어지고 막 어깨에 막 힘들어가고 교만해져 버리죠. 예수 참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 거 없으면 그냥 코가 그냥 기죽어가지고 그냥 움츠러들고 형제들 앞에서도 막 힘들고 참 말도 어떻게 이게 오늘날 교회의 수입니다. 근데 복음의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당당해질 수 있죠. 당신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돈 몇 천만 원 세상적인 모든 근거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대한 자존심, 여기에 대한 자존심.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런 정말로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에 답을 가지고 사는 열려져 세 가지 눈만 열려지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 열려져? 내가 누구냐? 나를 보는 것. 자, 우리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시대를 보는 눈. 말씀 중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을 보는 눈.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으로 확립된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가 살고 시대에 또 삶을 보는 눈이 진짜 말씀적으로 확실하게 확립이 열려지고 내 것이 되어지면 그 여자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격을 잃지 않고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연결이 되는 엄청난 비밀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뭐하고도 비교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답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하면서. 이게 안 되면 할 말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네.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정말로 이를 놓고 한두 번 기도합니까? 늘 기도하는 내용들이죠.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왜?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누구냐? 진짜 고민했거든.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으로 확립되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이상하게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을 시키겠어.
어렸을 때는 일기도 많이 썼습니다. 몇 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 뒷뜰에다가 소나무 쬐끄만 걸 옮겨 신고 나서 이름을 우라고 지어놓고 우야 잘 잤니? 누가 보면 미쳤다고 했지. 일기 쓰면서 그런 거. 대화를 합니다. 나 혼자 그런 거죠.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쳤다고 했지.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늘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전공한 나보다 10년 더 먹은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밤새 잘 갔던 곳이 그 마장교 대림동 강의 마장교 지금은 복귀했습니다. 공단 있고 전철 있고 그게 마장교가 있었습니다. 맑은 시냇물을 흘렀죠. 그래서 가래도 잡고 그랬다. 그 마장교 다리 밑에 들어가서 별을 쳐다보면서 논하는 겁니다. 철학가 나온 아주 지식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젊은했지만 그분은 결혼해서 가정을 가졌는데도 그분도 이 인생에 대해서 대화가 되니까 밤이 맞도록 시간만 되면 거기서 그렇게 논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 답을 얻었습니까? 철학이 답을 줍니까? 전부 모르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그 인생은 뭐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정말로 삶이 달라질 거죠. 그와 같이 말씀 중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주신 응답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냐? 성경은 개, 돼지나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창세기 1장 26절 18절.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뭐죠? 개, 영, 임. 피조물 중에 최상이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주입니다. 물고기의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진화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의 비밀을 통해서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이걸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달음이 와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감성하고 막 내 머릿수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반응은 없어집니다.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것 필요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뿐이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세상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여 믿습니다. 다 사주일 금식하고 막 그냥 주일 성사 목적이 이걸 모르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거 있으면 그만해져 버리고 세상 거 없으면 다 유추되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이 내 그리스도 때문에 내 회복이 됐구나.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감비요, 여기에 대한 은혜, 뭐하고도 비교되지 못하는 이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어마어마한. 근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다 뺏기는 인간의 타락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왜 타락했느냐? 악한 마귀의 미혹을 들었어요. 성령에서만 밝힙니다.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이게 뭐냐? 돈, 명예, 종교. 이 세 가지로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욕합니다. 교회까지 파고들어서 복음을 함께하지 못한 모든 교인들까지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까지 와서
40일 금식하는 예수님한테 가지고도 시험을 했는데 어떤 누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전부 여기에서 전부 다 끌려갑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돈 벌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잘하는 게 가지고 내가 유명하고 내가 수세하기 위해서. 절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오늘날 마지막 교회가.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는 나를 보니까 마귀를 자기 자신을 모르게 마귀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하고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이런 결과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니까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이 세 가지 전략 가지고 뭐라고? 목적이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너희들이 돈만 벌으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잘 술세만 하면, 성공만 하면, 그 열심히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가지고 잘 종교생활 하면,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같은 삶을. 이게 사람으로서, 하나님 부르자기 사람으로서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가치.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가치. 이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성경에서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만 밝혀지고. 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응답이 왔다. 받은 사람만 알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 이걸 돈 몇 푼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지구촌 이 땅 것 때문에 비유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심, 여기에 대한 감사, 이게 신앙의 맛입니다. 멋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들을 수 있도록 선악과를 통해서 맺으신 약속이 있잖아요. 좋은 사상. 여기에 대한 언약에 대한, 첫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이게 원죄란 원죄. 모든 죄가 들은 통. 윤리적인 죄가 절대 아니라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윤리적인 죄만 가지고 네가 잘했다 못했다, 어겼다 안 어겼다, 신치다다 못하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라고. 몇천 명, 몇만 명 모였는데 이 내용을 모르면 전부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이게 첫 언약이 하나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시는 방법이 선악과를 통해서 주신 첫 언약의 좋은 사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으로 주신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기게 합니다. 왜? 방법은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정말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같이 된다면 누구나 그렇게 가야겠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것이죠. 감히 피조자가 창조주 앞에 창조주처럼 살고파. 이게 흑암 논리란 말이에요. 흑암들에게 그렇게 도전하다가 저주받았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오는 본문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가져다.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해결책이 없다. 이게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비밀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말씀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좀. 사람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 갈면은 전적 타락이다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죠. 구원의 길. 내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내 삶을 보는 눈입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큰 무감 문화에서 사는 거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도 모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서 첫사랑 아들 아이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대속적인 죽음, 가죽옷의 비밀이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죽음 뭐냐?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제 정령 죽으려는 이 죽음은 죄가 없는 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종교로는 절대.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근데 복음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는 지혜들이 와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자리에서 꾸벅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죠?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그 사람 벽에 흑암세력이 악한 흑암세력들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유일하게 복음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죽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뤘다.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정말 창피한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잡아다 죽입니다. 침 뱉고 뺨따기를 떼고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내려놓고 초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내려봐라. 답답하니까 따기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요청해서요 12영도 되는 천군을 불렀다가 너희들을 진멸하지 못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이 구원 사역을 누가 어떻게 이루겠냐? 참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다 이뤘다. 그러면서 뭐를 이루느냐? 성경을 통해서 복음으로 확립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무슨 진리? 법적으로 묶여있는 이 운명의 문제를 무슨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겨버린 이 생명을 마귀를 내려버리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킨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나를 보면서 복음으로 문제가 무엇인가 알고 해답을 복음으로 확립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이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세상 것 얻어내기 하죠. 세상 것 얻어내기. 종교 수준에 머무른다.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이것 때문에 힘이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막 우측이 위축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분명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해보게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흥미했지. 여기다 올인해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뭐를 세상적으로 형통했습니까? 형통 하나도 없어요. 참 가지고 있는 질병 하나도 고쳐봤더니 하나님 안 고쳐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주변에도 도움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을 나중에 보고. 그래서 예수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저 죽이겠다고 40명이 결단해가 쫓아갑니다. 결국은 로마에 가서 목이 떨어진 참수를 당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절대 일주하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일에 헌신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생을 마쳤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얘기한다. 이내면 답이 없다. 무겁습니다. 왜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적인 시대가는 뭐냐? 오늘이라는 현재, 오늘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이 관점을 놓고 모든 것을 봅니다. 어떤 과학이든지 어떤 지식이든지 어떤 종교든지 이겁니다. 세상이라서. 그렇죠? 이게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 흑암 문화는 이 악한 마귀는 그래도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 인공으로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세상이 좋은 겁니다. 심지어 세상 부경화까지도 자기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잠시 동안 이용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흑암 문화는 오늘이라는 현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화, 오늘이라는 이 세상 문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 세상 끝나면 불못에 가잖아요. 흑암 세상은 그냥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대를, 근데 오늘날 교회까지도 이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문화 안에서 쭉 주시옵소서 이러고 산단 말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병 낫는다, 어떻게 하면 막 내 문제 해결된다, 뭐 눈이 번쩍번쩍하고 쭉 쓴다고 마냥 이 거품물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 자장가가 들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야. 근데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가 있다 없어요라는 구원사적 입장에서 보는 시대관이란 말이야. 어마어마한 비밀이지. 그래서 오늘에 보이는 현재만 아니라 과거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 열려지는 죽음 후에 있는 주님의 재림 후에 일어나는 미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관.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럼 달라지죠. 달라진다. 비유를 몇 번 들었잖아요. 코끼리를 처음 앞을 보지 못하는 장년들이 처음으로 코끼리를 만져봤어. 그 중에 세 사람에서 한 사람은 코를 만졌어요. 꾸불꾸불. 그러면서 깃바퀴를 만졌는데 키가 그냥 넓적넓적 키가. 아, 코끼리는 키가 있구나. 어떤 넓적한 이 옆구리를 만져. 아, 코끼리는 이 벽화 같구나, 벽이구나. 어떤 한 분은 다리를 만졌다. 아, 코끼리는 기둥 같구나. 절대 틀린 말 아니죠. 틀리지는 않는데 뭐죠? 코끼리 전체를 보는 감각이 없고 한 부분만 알고 있단 말, 알게 된단 말. 무슨 얘기죠? 시대를 보는 그 눈이 전체를 보는 시대관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실만 보는, 세상만 보는 시대관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 교육이란 말이에요. 어떤 세상적인 학교에서 죽음에 일어나는 미래의 시대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흑암 문화예요. 오늘, 과거, 오늘, 미래, 이 전체를 보는 눈. 그런데 성경은 오늘이 열리기 전에 에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현장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과거에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과거의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대. 여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출발하면서 세상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시대가 열려졌는데 이 세상은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시간표다. 구원의 시간표.
이 구원의 시간표가 다 이루어지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세상은 끝난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열려지는데 이 미래는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부터 시작됩니다. 재림하시면 모든 오늘 나시오는 심판을 하죠. 불로, 이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불로 그 공력이 타버리면 상급이 없고, 그 공력이 남아있으면 상급이 온다.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지 못한 자는 전부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 공력의 심판이, 이게 나는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상급을 주시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수천만국까지도 살아봐야 100여 년 사는데 말 그대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이 세계를 봤잖아요. 삼층신까지 가서. 본 사람은 좀 못 본 사람은 다르지. 봤잖아요. 복음을 찍는다 목에 댕강 잘라 죽어도 괜찮나 이겁니다. 봤으니까.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미래가 열려지는, 주님의 재림에서부터 시작되는 미래가 열려지는. 그래서 특징이 뭐냐? 오늘이라는 세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오늘을 보는 시대가.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렇다고 오늘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윤리 방법이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죠. 더 멋있게 살아야죠. 상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상급이. 이렇게 풀어놔야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요. 이게 내가 똑똑해서 지식이 있어. 박사 같은 학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깨닫게 하신 은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세 가지 주제가 인생의 주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살아가는 시대를 보는 눈, 그렇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삶을 보는 눈. 성경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철학이나 세상적인 지식은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뭔가 뭔지 본인도 모르고 얘기합니다. 철학 깊게 하면 모릅니다. 석가도 나중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직한 겁니다. 인간의 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에게 기록되는 하나님의 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뭐라 했습니까? 주기도의 내용을 이룬 삶. 주기도의 종교는 이 모든 기도가 행위잖아. 행위. 그런데 복음적인 기도는 삶이 기도란 말이죠. 그럼 주기도의 내용을 하면 주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거 아닙니까? 이게 살아가는 주제입니다. 세 가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러면 너에게 일용할 필요를 주겠다. 살아가는 필요를. 진짜 믿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걸 체험을 해봐야 돼요. 내 임대로 내가 더욱 그러니까 하나님 바람 좀 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환경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기도인지를 이해가 되지. 우리 이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바람 덥중에 선풍기 틀려 하나님 뭐 바람 좀 주시옵소서. 큰 마귀들이 하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일용할 양식은 필요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바람을 불쏘는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신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요. 필요를 줘. 이루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네가 용서받고 사는 신분이니까
이게 구원이 뭐냐? 용서받은 사람. 사람과의 어떤 문제도 다 용서해주는 사람. 그렇습니까?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더 한번 앙 나오면 기도까지도 되고 그렇게 미워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절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라.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악에서 보호해달라. 세 가지를 위해서 살면 이 네 가지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은혜 가지고 사는 이 네 가지 은혜를 네 가지 은혜를 가져오면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 이게 삶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부활하기 직전에 지상 최후 명령을 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삶이죠. 최후 명령의 비밀이 뭐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복음의 제자가 되어지고 복음의 제자를 세워라. 전도와 연결됩니다. 전도. 무슨 직업을 얻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하는 일 속에 전도와 연결시켜라. 전도를 하기. 누가 뭐라고 해도 선교사를 제일 파송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아직까지 미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족성도 참 별걸 요건데 은혜죠. 이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권에 들어가니 어쩌니 선국에 반에 들어가니 어쩌니 정치인들이 백성이 똑똑히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래도 근데 한국교회들은 뭐 교회에서 쌈박지에서 갈라지면 뭐 다른 나라는 또 바로 옆에 나서 또 교회 하나 또 세워놓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또 교회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도 그것도 그렇게도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민족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의 복음화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정치인들이 방법으로 통일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일시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문이 열리면 이북에 들어가서 그 모든 실상을 보면서 왔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김일성 주체사상 그 맨국 다리에 김정일 김일성만 딱 없어지고 거기다가 예수님만 딱 올려놓으면 되는 그 말마다 다 그렇게 김일성 숭배하도록 다 만들어 놨대요. 그 자리에다 하나님만 딱 하면은 교회는 저절로 된다. 그때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들을 지금 곳곳에 탈북하고 하는 저희 사람들이 다시 복음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그 막 목숨을 걸고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들이 목사까지 안수받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부지기수라.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쌈박질 하면서. 내가 살라고 들은 게 아니라 북한에 들어가서 이건 모르고 지옥 같은 삶을 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그런 사람들은 열렬하기 때문에 성경을 뭐 100독을 했니 막 200독을 했니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 하나님께 사신이죠. 처음에 복음을 증가해. 복음 좀 일을 개수하도록 어린 양을 세워서 제자를 세우라. 그리고 세상에서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비밀을 가지고서 이 내용을 얼마만큼 내 삶 속에 내가 도와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쓰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라. 하나님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이다. 그게 예수 믿는 이 예수 믿는 진짜 예수 믿으면 이 흑암세력은 당장 느껴지죠. 다른 것은 절대 이길 수 없고 물리칠 수 없는데 이 비밀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 가지고 선포할 수만 있다면 당장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응답이 느껴지는 게 이런 걸
실제적으로 느껴봐야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때부터 내 것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적인 차원에서. 소위가 근데 이걸 모르면 크게 교회가 주여 하고 40일 기도하고 작성 기도하는 게 세상 것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세상 것 얻어내기 참 뭐지? 예수 믿는 예수 종교를 믿고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주제, 열여지는 세 가지 내가 누군가 그리고 시대를 보는 것.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세 가지 눈이 열려질 때 어떻게 되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되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죠. 아무것도 연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오늘 이 소경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신랑에 가서 씻었단 말이에요. 가는 과정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순탄치가 않습니다. 1.5km, 성경에 보면 1.5km 정도인데 동네를 지나가지고 낭떠리 빗달길을 그 중동의 빗달길은 엄청난 할매 뜯으면 낭떠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길이 그런데도 그 위험을 불사하고 가는 겁니다.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옮길 수가 없지. 이게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다 안 살았다 그런 행함이 아니라 그런 수준은 모두가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윤리적으로만 해석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복음의 가치의 말씀을 듣고도 그 행하는 믿음이라고 해요. 복음을 행하는 믿음. 이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행하는 믿음. 가지 않으면 행함이 없잖아요. 알긴 않는데. 이런 dem니다.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이 되지. 삶이지. 이 과정 속에 어떠한 고통도 오고 어마어마한 괴로움도 오고 많은 문제가 옵니다. 올 수도 있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이 모든 문제 감사 기도 제목이 되죠. 어떻게 되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아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이건 뭐죠? 착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 눈이 열려진 자의 삶의 가치. 이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더니 눈이 열렸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자가 눈을 열었으니까 열려진 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겠지. 복음이 다 전되면 이 세상은 끝. 이게 세상 시간표 아닙니까? 그리고 세 가지 열려져야 어마어마한 응답이 묻어 있고, 어마어마한 응답. 이 비밀을 가지고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없잖아요. 육신적.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면 우리가 상상하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진 일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갖는 거죠. 근데 만약 나를 통해서 열매가 없다. 괜찮습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내가 그것이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도 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나 자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열매가 있고 없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말자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지 말자 이겁니다. 이 세상 논리란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 믿습니다. 아멘. 열려져야 할 세 가지도 나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삶을 보는 눈이 열려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들은 큰 바람보다 깊어 하늘을 끌어올린데 저 한가운데가 하며 너희를 떠나서 창파하게 되리 왜 너의 인생을 내라고 해서 저 큰 바람을 떠나도 우리는 깊은 바다 속에 안면하려 한다 너희를 떠나서 창파하게 되리 많은 사람이 없던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달사 우리는 찬바람으로 마음 약하게 못하네 너희를 떠나서 창파하게 되리 어디
그를 바라는 그들만을 기다린 그 찬양